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오프라인으로 공부했지만 한 번 더 이 믿음의 삶 또 복습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첫 주 할 건데요, 우리 8주 뭐 할 건지 봅시다. 첫 주의 주가 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와 신앙입니다. 회개하는 성도는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죠. 3주는 거듭남과 구원의 확신이고요, 4주차부터는 삶 그리고 신앙생활입니다. 5주차에는 성경과 하나님, 6주차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7주에는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신분과 삶, 8주에는 헌신하는 삶과 그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성경을 읽고 스스로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신앙생활의 의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8주 할 것이고요, 성경 가지고 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외울 거고, 여러분들 성경 또 요약해 올 성경 말씀 또 요약해 올 겁니다. 3번 결석하면, 또 8주 중에 2번 결석하면, 첫 번째 3번 강의 중에서 1번 결석하거나 전체 강의 중에서 2번 결석하면, 또 3번 숙제 안 해오면 재수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요약해 올 성경 말씀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해오실 건데, 우리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사진 찍어서 손으로 적으시든지 또 타이핑을 치시든지 또 뭐 휴대폰 하시든 상관없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저한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장을 5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2장을 5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리고 3장을 5줄로 요약해 보십시오. 그렇게 요약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셔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믿음의 삶 성경 암송 구절인데요, 이것도 이제 우리 계속해서 암송할 건데, 첫째 주가 다음 주 하면 됩니다. 로마 3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은 제 강의를 반드시 2번 이상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목록과 우리 시간 관계상 부르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은 한번 불러보십시오. 우리 오프라인은 할 때마다 부릅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죄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해 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경험들, 체험들, 또 목사님 설교들,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죠. 어떤 분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전도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이것들이 서로 달라서 이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기도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분들은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가 중요한 분들과 기도가 중요한 분들이 만나면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와 전도를 중요하는 이 두 사람이 갈등합니다. 그리고 싸웁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장 중요한 게 다를까 생각해 보면 남이 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은 잘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럽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중요한 어떤 것이 생겼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에서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따라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대화하셨는데 그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다는 말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는데 종교적인 문제를 나누는데 실패한 것 같아요. 이기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시험하여 묻습니다. 뭘 말합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는 서로 약간 원수지간 경쟁 관계였는데 바리새파가 졌으니까 사두개파가 졌으니까 바리새파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기면 자신들이 사두개파보다 더 뛰어난 그런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고의 사람 한 사람을 그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어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의도를 가지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그런 둘째의 계명입니다. 첫째, 둘째가 아니라 첫째와 똑같은 둘째. 그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그게 뭐예요? 이 두 계명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구약 전체가 뭘 말하느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를 잘하는 사람 맞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사람 맞습니다. 전도를 하는 사람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과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100점 만점이 합격점이라면 몇 점 먹어야 됩니까? 100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99.999 먹었어요. 그럼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당연히 불합격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다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100점을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볼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일까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위해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인 예수님인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21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지 않습니까? 이 무한대 기호인데요. 무한 나누기 7은요 무한입니다. 무한 나누기 70은 무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을,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받아서 주자는 거예요. 받지 않고 나누면 여러분 소진입니다. 소진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진이 오죠.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받아서 나누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그래요. 새벽 기도 때 은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안 줘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와, 저 봐라. 저 박집사 봐라. 죄송합니다, 박집사님. 저 무목사 봐라. 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받았거든요. 알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누어야 되는데 나누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교만해져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교회와 건강한 교회의 차이가 뭡니까? 병든 교회는 받지 않고 나누는 교회입니다. 병든 교회는 받았는데 나누지 않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받아서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일 중요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주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끝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받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호스가 되어서,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아닌 다른 것이 되면 도리어 그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껏 받으십시오. 받아서 주지 않으면 교만이고요, 받지 않고 나누면 소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해서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란 무엇인가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끊어집니까? 죄 때문이죠.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죄는 무엇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이 잘못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법이라는 거예요. 황야의 무법자,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요,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인공 그냥 마음이에요. 악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살려요, 어떤 사람은 죽여버려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법이라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내 뜻, 남편 뜻, 가족 뜻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법, 불법을 저지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야고보 4장 17절인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장사하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그들이요. 우리가 어디 나가서 장사하며 1년 동안 돈을 많이 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길 인생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가 오고 절망이 오고 단식이 오고 자녀 바라보니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남편 아내 사이 안 좋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혼한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옆에 뭐라 써놨어요?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하지 않으면 게으른 거예요. 지금 제가 방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누구한테 맡기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게으르고 나태한 인생,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걱정과 불안과 초조가 있는 인생.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서 시험 그 학교 성적이 꼴등인데요. 시험 때 되면 편할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친구 시험 때 되면 불안해합니다. 입맛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왜? 시험 치는데. 그런데 공부는 안 해요.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가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음 죄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게 죄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우상에 바쳐진 그런 우상들이 그리스와 로마 땅에는 많았습니다. 신상으로 있었거든요. 그 신상들 앞에서 자기 음식물을, 자기 팔물건들을 잠깐 조금 바치고 그리고 장사했거든요. 이 음식물을, 이 채소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초대교회는 나누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서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 비난하지 말고, 안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는 무엇이냐? 1번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장래를 하나님 손 달렸는데 이거를 내가 주인 되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곧 법이라고 믿는 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믿는 거.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끊어진 그 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뭘 선택했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요. 사랑을 선택했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의 이 끊어진 죄로 끊어진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수를 연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사야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사야 때에는 팬데믹이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이런 질병이 온 이스라엘 남유다를 뒤흔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고요,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호신탐탐 이 남유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대한민국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능력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끊어진 인생의 모습은 어떨까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법이니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해도 스스로가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죄를 짓습니다. 적극적으로 죄를 짓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다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죄를 선물로 포장해서 우리에게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선물로 포장해 올 때 이걸 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안이, 그런 은혜가 열리길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심으로 우리는 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저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이게 전데요, 저의 모든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고 저의 모든 죄를 보시고 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심으로 저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신 그분이 다 가져가신 것이죠. 뭐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건적인 그런 삶을 삽니다.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누군가가,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요?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연인끼리 서로 헤어져요? 조건 없는데?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거로 끝내지 말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법이라고 믿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고 내 삶을, 내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려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이 사랑 알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 우리 첫 주 시작했는데 원래 이거 한 2시간 하는 거거든요. 온라인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2번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김종민 집사님 2번 이상 꼭 들으시고, 그리고 성경 구절 외우셔가지고 그거 다음 주에 뭐 카톡으로 주시든지 영상을 찍어 보내시든지 어떤 방법이든 간에 보내시고 성경 암송, 성경 요약도 꼭 해오시길 바랍니다. 요한 1장부터 3장까지인데 1장 5줄, 2장 5줄, 3장 5줄로 성경을 요약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다른 성도님들 가운데도 또 이런 생명의 삶을 우리 한번 들어봄으로써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